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2장 4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의 집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투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너희는 기띔 섬들에 건너가 보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라.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알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말을 보기와 스스로 우리를 하는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이니라. 아멘. 여러분들도 뉴스를 통해서 많이 들으셨겠습니다만 지난 26일 밤이죠. 스페이스X의 슈퍼 헤비 스타쉽 시험 비행이 올해 들어 3번의 실패 끝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이 슈퍼 헤비 스타쉽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비행선은요, 대형 비행선입니다. 그 달과 화성에 아주 큰 우주선을 끌고 올라갈 만큼의 크기와 무게를, 파워를 가진 비행선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성공은 인류의 우주 탐사의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었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합니다. 또 지난 금요일에는 스페이스X의 스타쉽 위성들이 또 발사되지 않았습니까? 현재까지 지구 궤도에 있는 스페이스X의 위성이요 8,200개나 합니다. 참 대단한 거죠. 민간 기업이요. 이것은 이제 인류가 곧 우주여행을 할 시대가 도래했다라고도 바라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오늘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기술적 진보 속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 조작이 필요 없는 자율주행차가 도로 위를 달리고요. 유전자 편집 기술로 난치병을 치료하는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입니다. 이러한 눈부신 발전 속에서 인류는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고 미래를 창조한다고 믿습니다. 때로는 이러한 시대에 신이 필요할까? 하나님께 예배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신앙의 회의감을 표출하기도 합니다. 지난 인류 역사를 보면 이와 비슷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인류가 돌과 청동을 사용하던 시기를 지나서 단단한 철을 사용해서 도구와 무기를 만들며 문명을 비약적으로 발전시켰던 철기 시대가 이러한 시대였죠.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시기, 예레미야 선지자가 살았던 이 시기,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그 철기 시대의 기술적, 문화적 진보 속에서 살았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정착하여 스스로의 힘으로 풍요를 누리는 새로운 삶을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그들은 점차 자신들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믿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더 이상 필요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더니 결국 그들의 신, 광야를 이끄셨던 하나님을 대체하는 신앙을 만들어내죠. 그 모습을 지적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 2장은 젊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첫 사역을 시작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는
하나님께 부여받은 사명이라는 것이 자신의 민족에게 하나님을 떠난 그 죄를 지적하며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해야 하는 참으로 무겁고 막중한 사명이었습니다. 특별히 2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 메시지를 예루살렘의 귀에 외치라고 명하시죠.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얼마나 이스라엘이 고집스럽고 완고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귀에 대고 선포하라 하셨을까? 참 안타까움이 느껴지는 말씀이기도 하죠. 더욱 마음 아픈 것은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떠난 이스라엘을 바라보며 아파하신다라는 그런 점이죠.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오직 자신만 의지하며 따르던 순수하고 신실한 그들의 청년 시절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시절을 빗대어 말하기를 달콤했던 신혼 시절과 같다. 같은 사랑을 나누고 같은 서로의 신뢰가 쌓여 있었던 신혼 시절처럼 그런 사랑이 깃들었던 그 믿음의 시절을 여전히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러한 사랑과 은혜를 잊고 스스로의 길을 떠났음을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하죠. 더 나아가 5절에 보면 하나님은 너희 조상들이 내게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라는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은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어떤 잘못을 했느냐, 내가 어떤 잘못을 했길래 그들이 떠난 것이지, 내 잘못인가, 내가 부족했는가, 이런 자신에게 책임을 물으시는 자책과 아픔을 느끼시는 모습도 이 말씀에서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을 계속 이어가시면서 이스라엘 향한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시는데 특별히 6절에 보면 그들에게 베푸셨던 과거와의 은혜와 역사를 소개합니다. 이 6절 말씀을 현대어 성경 버전으로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은 도대체 나를 더 알려고 하지도 않았다. 나는 그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주었고 사막에서도 언제나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었으며 그 끝없이 메마른 들녘에서 그토록 험하고 컴컴한 구렁투성이의 땅에서 어느 누구도 살지 않고 지나다니지 않는 그 땅에서 언제나 좋은 길로 인도해 주었으나 이제는 그들이 내게 더 이상 묻지를 않는다. 이 6절에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사랑이 참 뜨거웠던 장소 하나가 소개되죠. 바로 광야입니다. 그 광야는 끝없이 메마른 들녘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컴컴한 구렁투성이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누구도 살지 않는 곳, 아무도 지나다니지 않는 그런 험지였다라는 것이죠. 광야. 저는 한 10여 년 전 사우스 다코타를 지나는 길에 평소에 꼭 가보고 싶었던 장소 배드랜드 내셔널 파크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왜 가고 싶었냐면요, 얼마나 나쁜 곳이길래 이름 자체가 배드랜드라는 거죠. 얼마나 나쁜 곳이길래. 너무나 궁금해서 그곳을 가봤는데 가보니까 정말로 나쁜 땅이더라고요. 배드랜드가 맞더라고요. 바람도 심하고 건조하고 구석구석 절벽이 있고요, 낭떠러지 투성이었습니다. 이정표와 안전표시가 없었다면 정말로 위험한 상황이 만들어지겠더라고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요, 매년 그 나쁜 땅 배드랜드를 찾는 관광객이 해마다 100만 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또 이런 비슷한 땅이 또 하나 있습니다. 네바다에 가면 이름부터 무서운 데스밸리 내셔널 파크가 있어요. 데스밸리, 죽음의 계곡이라는 거예요. 이곳은 지구상에서 가장 덥고 건조한 지역이라고 하죠. 가보면요, 얼마나 더운지 땅이 다 일어나 있습니다. 논바닥이 갈라진 듯한 무시무시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래바닥에 말라붙은 소금이 번쩍번쩍거립니다. 그런데 이것도요, 매년 110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꽤 인기 있는 여행지입니다. 아마도 모두 저처럼 호기심 때문에, 자연의 신비로움 때문에 그것을 경험하려고 찾긴 하겠습니다만 사실 그곳에서는요, 단 하루도, 한 시간도 버텨내기 힘든 척박한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과했던 광야가 바로 그러한 땅이었겠죠.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없었으면 하루도 한 시간도 살 수 없었을 것입니다. 멸망했겠죠. 매일 아침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와 밤마다 공급된 메추라기, 그리고 목마름을 해결해 준 반석의 물을 경험하면서 그들은 오직 하나님만이 그들의 생존을 책임져 주시는 유일한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매 순간 고백합니다. 매 순간 예배합니다. 어쩌면 그들에게 있어서 광야는요, 하나님만이 기댈 수 있는 유일한 분임을, 하나님이 유일한 희망임을 깨닫게 해준 영적인 장소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했던 이스라엘이 그 귀한 광야에서의 경험과 하나님과의 특별했던 관계를, 그들의 신앙을 잊어버렸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결과를 보시면서 결심하시는데 9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들과 싸우겠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 싸우겠다. 너희들과 싸우겠다. 심지어는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겠다. 참 끔찍한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싸우려 하신 근본적인 이유는 분명합니다. 6절과 8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타나는데 바로 그들이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다.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라고 말하지 아니하였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은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는 민족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들의 입술과 마음에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과 의지가 이제는 사라져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태도는 바로 하나님을 찾는 자세입니다. 여기서 찾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을 부르는 물리적인 행위를 말하지 않습니다. 내 삶에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예비하고 그분의 뜻을 묻고 그분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는 행위가 바로 신앙이에요.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그 찾음의 신앙이, 그 예배의 신앙이 지금 사라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보면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죄는 인간의 교만에서 비롯됩니다. 오늘날 눈부시게 발달한 과학과 기술, 인간이 스스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는 그 자만심이 여기에 닿아 있는 거죠.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있어서 공기와 같고 물과 같고 양식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스스로 농사를 짓고 철로 만든 농기구를 사용하면서 점차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입술에서 여호와는 어디 계시냐라는 질문이 사라진 순간 그들의 예배는 실패한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께 순종과 은혜를 고백하는 자리가 아니라 자신의 인간의 성취와 능력을 과시하는 자리로 예배를 바꾸어 버립니다. 이것이 그들이 가졌던 영적 교만의 모습이죠. 신학자 칼 바르트는 말합니다. 예배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중대하고 가장 긴급하며 가장 영광스러운 행동이다. 왜냐하면 이 예배야말로 죄로 인하여 깨어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회복하는 유일한 자리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예배를, 그 신앙을 포기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음으로써 스스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끊어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필요치 않아. 자신들의 힘만으로 충만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들으면 얼마나 어리석은 짓입니까? 바로 그들의 영적 교만이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두 가지 악으로 이어지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생수에 대한 비유로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첫째, 그들이 가졌던 악은요, 생수의 근원을 버렸던 죄악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로 이 샘물은요, 그냥 목마름의 갈증을 해결하는 것 정도 이상이죠. 물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자라고 도시가 만들어지고 문명이 태동하잖아요. 그만큼 물은 그들의 삶의 가장 중심이 되는 목숨과 같은 것이죠. 그런데 그 소중한 물이 끊임없이 솟구치는 그것도 생수의 근원이 되는 것을 그들은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둘째, 그들이 저질렀던 죄악은 스스로 물 웅덩이를 팠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농경사회에 맞는 발전된 문화를 가지고 있었어요. 석회암을 파내서 웅덩이를 만들고요, 거기에 빗물을 채워서 물 저장소를 만듭니다. 심지어 석회를 주변에 발라서, 바닥에 발라서 물이 새지 않도록 하는 놀라운 기술력도 갖춘 이들이었어요. 어쩌면 그들이 할 수 있는 지혜로운 방법을 찾아낸 것이고 그들의 삶을 더 이롭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택에는 치명적인 죄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멈추지 않고 솟구쳐 오르는 생수를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빗물을 가둬뒀던 웅덩이를 팠다는 것입니다.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참된 생명과 만족의 근원을 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선택했던 그 웅덩이라는 것은 물을 가두지도 못하는 터진 웅덩이였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러한 어리석은 행동이 죄악은 아니죠. 그런데 여기에는 하나님을 떠난 그들의 바알을 선택한 죄악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 당시 바알은요, 가나안 땅만이 아니라 애굽까지 영향을 미쳤던 고대 근동의 가장 강력하고 유명한 신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도망쳐서 홍해 앞에 진을 치게 되잖아요. 뒤에서는 로마 군인들이 쳐들어오고 앞에는 홍해로 막혀 있습니다. 그 앞에 진을 치고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요, 바알 신전이 큰 게 하나 지어져 있어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는 힘을 보여주시거든요. 그것은 자 봐라, 살아있는 신은 바알이 아니라 바로 너희들 이렇게 구원하는 야훼 하나님 나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만큼 바알 신앙은 고대 근동 모든 지역의 모든 민족이 섬겼던 대세 중에 대세신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역시 그 신앙을 포기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바알 신앙을 면밀히 찾아보면요, 그 능력이라는 것이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태풍이 오는 자연현상에 기초할 뿐이었습니다. 바알에게 제사하는 방법은요, 인간의 용명을 투영시키는 것이었어요. 신전에서 일하는 창기와 성적인 행위를 합니다. 그것이 그들이 바알께 제사하는 예배하는 방법이었어요. 심지어 자신들의 자녀를 불에 태워 바치게 하는 인간의 생명과 가치에 대해서는 존중과 존엄이 전혀 없는 그런 엉터리 신앙이었습니다. 그저 여호와를 흉내내는 가짜 신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참 어리석게도 이스라엘은 참된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대체하기 위하여 이 엉터리 허상뿐인 바알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습을 보시면서 7절에서 더럽고 역겹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더럽다, 역겨운 것이다. 또 5절 8절 11절에 보면 그 모든 것이 너의 선택이 헛되다, 무익하다라고도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포기하면서까지 최고의 문화와 지성으로 선택했던 방법은 정말로 허탈하고 어리석고 헛되고 무익한 것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만 그렇습니까? 그들만 그렇습니까?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팀 켈러 목사는 존 켈빈의 말을 인용하여 말하기를 인간의 마음은 계속해서 우상을 생산한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요, 인생에 가치가 있다는 것에, 인생에 가치가 있다고 느끼는 것에 목숨을 건다는 거예요. 그것이 죄가 되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하려는 목표가 있고 우리도 가치를 삼고 싶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가치라는 것들, 하나님을 버리고 잠시 뒤로 밀어내고 선택한 그 방법, 그 목숨을 거는 것들이 참 허무하게도 너무나 쉽게 어느 순간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들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의 웅덩이를 파고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에 우리의 욕망과 소망을 묻어두려 합니다. 돈을 쌓고 지식을 쌓고 명예를 쌓고 마치 그것이 우리를 영원히 지켜주실 것인 양 믿고 바랍니다.
그것이 있으면 우리는 뭐든지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소망하죠.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더라도 그런 것들은 터진 웅덩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금융위기 한 번에 무너지고 건강 문제 하나에 흔들리고 사람들의 배신과 복수에 모든 것이 붕괴되고 마는 것들이 우리가 그토록 목숨을 거는 허무한 것들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자신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는 생각, 내 능력만으로 내 인생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영적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 결과는 참으로 어리석게도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터진 웅덩이에 기대고 사는 삶이라는 사실이죠. 바로 그 점을 하나님은 안타깝게 바라보시며 경고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지난 21일이었죠. 미국에서 가장 따뜻한 판사, 또 세상에서 가장 멋진 판사로 알려진 로드아일랜드 지방법원의 프랭크 캐프리오 판사가 췌장암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캐프리오 판사는 늘 인정 많고 인감이 넘치는 판결을 내렸던 판사로 참 유명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인물로 꼽고 있는 그런 사람이기도 하죠. 그가 판결했던 많은 사건들 중에 사람들의 공감을 받았던 한 일화가 있는데, 어느 날 주차 위반으로 한 남성이 법정에 끌려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캐프리오 판사가 그 남성에게 판결을 내리기 전에 특이한 일을 하나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판결을 기다리며 가슴을 졸이고 있는 그 남성 곁에 그 남성의 아들, 4-5살 되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이에게 말을 걸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얘야, 네 아빠가 주차 위반을 했단다. 나는 3가지 선택이 있어. 벌금 $90, $30, 아니면 벌금 면제야. 내가 선택해 보렴. 그 아이에게 물은 거예요. 모든 사람이 면제시켜 주세요라고 말할 줄 알았는데 그 아이의 대답은 $30요 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법정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웃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판사는 미소를 지으면서 이런 판결을 내려요. 좋아. 그렇다면 아빠가 너와 아침 식사를 하는 조건으로 벌금을 면제해 줄게. 땅땅땅. 참 감동적인 장면이죠. 이 사건은 단순히 법을 집행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따뜻한 인간미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판결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사랑을 잊었고 여호와를 찾지 않았으며 터진 웅덩이를 붙잡고 살아가는 어리석음을 보여준 백성이었어요. 그들의 죄악과 배신, 영적 교만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냥 넘어가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낱낱이 드러내시며 끝까지 싸우시겠다고 강하게 선언하십니다. 심지어 너의 자손과도 내가 싸우리라. 어떠십니까? 보통 싸움이라고 하면 힘으로 상대를 굴복시키는 다툼을 떠올리죠. 실제로 본문에서 쓰인 싸우다의 히브리어 리브라는 단어는 역시 싸우다, 다투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에는 꾸짖다, 책망하다라는 뜻도 함께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 단어가 책망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되어질 때는 단순히 죄인을 정죄하고 처벌하라는 꾸짖음이 아니라 죄인의 편에 서서 그를 돕고 올바른 길로 돌아오도록 인도하는 사랑의 책망이라는 의미로 사용된다는 거예요. 사랑의 책망. 마치 앞서 소개했던 따뜻한 판사의 판결처럼 죄인에게 벌을 주되 그 속에서 회복과 기회를 주려는 마음이 담겨있는 꾸짖음, 책망이더라라는 것이죠. 더 놀라운 것은 11절과 13절에 보면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향하여 내 백성, 나의 백성이라고 부르시더라는 거죠. 죄악을 경고하시고 판결하시고 처벌하시면 될 일을 하나님은 여전히 내 백성, 나의 백성이라 부르시면서 그 백성을 결코 포기할 마음이 없음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싸우신다는 것은 단순히 그들을 처벌하시고
심판하시겠다는 것이 아니죠. 그들의 죄와 끝까지 맞서서라도 결코 그들을 잃지 않겠노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의 의지가 이 말씀에는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포기함 없는 싸움을 통하여 자신의 백성들을 죄로부터 보호하고 구원하시려는 사랑의 역사를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포기함 없이 베풀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의 삶에 비춰본다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이 깨달아집니다. 우리가 스스로 충분하다고 착각하며 하나님 없이 살려 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연약함과 마주하시고 책망하시고 다독이시며 우리의 죄악과 맞서 싸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완고함과 잘못된 습관, 터진 웅덩이에 기대는 것들을 맞서 싸우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올바른 방향의 길로 계속하여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뤄낼 수 없는 모든 허물과 연약함에서의 자유를 경험하고 참된 회복과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와 싸우시는 이유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우리의 후손들까지 위해서 철저히 포기함 없이 부딪히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싸움을 기꺼이 받아들이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과 맞서 싸우실 때 우리는 비로소 올바른 길로 돌아서며 참된 삶의 회복과 승리의 열매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날마다 자유를 경험하며 회복하는 그런 모든 놀라운 능력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가 중에 438장 내 영혼이 은총입어라는 찬송가의 가사를 보면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죄짐을 벗은 영혼이 비록 슬픔과 어려움 속에 있더라도 오히려 천국으로 화도다, 천국과 같다, 바로 그것이 하늘나라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가사가 나와요. 특별히 후렴 부분에 보면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하나님만 의지하여 그분과 동행할 때 내가 살아가는 이 땅이, 내가 살아가는 내 일터가, 내 가정이, 내 환경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하나님 나의 모든 죄악과 허물과 맞서 싸우시는 하늘나라가 된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반드시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죄악과 싸우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싸우시고 우리의 허물과 싸워나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나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을 믿고 오늘을 참아내며 앞으로 발걸음을 내딛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구원받은 존재로서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하늘나라의 소망을 기쁨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신뢰하며 겸손히 우리의 믿음을 내어드릴 때 날마다 그 놀라우신 은혜와 승리를 경험하는 복된 이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싸우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싸움도 반드시 승리로 이어지는 은혜가 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